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사건은요 우리에게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와 성경의 차이예요.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2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건을 위한 조직신학 6번째 강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본래 기록될 때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이 다니엘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어 하게 되면은 그냥 헬라어면 헬라어지 무슨 꼬인 것처럼 또 코인의 헬라어는 또 뭐냐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코인의 헬라어는 그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흔히 편안하게 쓰는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기록되지 않고 학문적인 언어로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지가 꽤 오래됐죠. 구약 성경은 더 오래됐고 신약 성경은 기록된 지가 한 2000년 정도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문제는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원본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원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원본을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원본은 주로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를 엮어가지고 잘 썩는 거거든요. 파피루스에 주로 기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뭐에 기록을 했냐면 양피지라고 하는 것에다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양피지로 기록된 것은 주로 이제 책처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걸 코덱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요. 그리고 이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양쪽으로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말았다가 두루두루 피고 막 그런 거, 그거를 스크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학에서 이제 부를 때 코덱스 몇 번 하게 되면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성경 얘기하는 거고, 스크롤 하게 되면 이제 말았다가 폈다가 하는 걸 이제 사본학에서는 스크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원본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된 것도 많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썩죠. 썩으면서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본이 있을 때 열심히 베꼈죠. 열심히 베꼈습니다. 열심히 구약 성경을 베껴서 그걸 사본이라죠. 카피본이라서 이제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을 남기는 데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베껴 쓰는 게 그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을 베껴 쓰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베껴 썼다 그랬죠? 성경을 기억력에 의존해서 쓰는 걸 허용을 안 했어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보고 쓰고 보고 쓰고 보고 쓰고, 그래야 이 오타할자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보고 써도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사본마다 그 스페링이 몇 개인지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사본에 있는 히브리어를 스페링 그 횟수를 셉니다. 이게 몇 개야? 예를 들어서 뭐 35,251개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다 세봤더니 35,252개가 나왔거나 50개로 딱 되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보는 거예요. 다시 셌는데도 또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할걸요? 폐기처분. 그냥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게 이렇게 그렇게 카피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사본이 주어지게 된 거, 그게 이제 구약 사본입니다. 신약 사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신약 사본은 이제 우리는 소위 회람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본, 이제 신약 사본이 회람 서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도들 요한이나 뭐 베드로나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굽니까? 뭐 바울 같은 사람이 성경을 딱 기록했을 때 그 성경을 돌려서 보는 거였거든요. 돌려서 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베껴서 돌려보고 베껴서 돌려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베껴서 돌려보는 그 과정 안에서 약간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그 문제와 아울러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오해를 받게 되어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믿을만가,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역 성경, 또 개역에서 다시 한번 개정해서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RSV가 이제 개역 개정에 주로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가까운 것이 RSV고, 뭐 성경도 이제 다양한 그 번역본이 있죠. 그 다양한 번역본이 주로 어떤 번역본이죠?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쉬운 성경, 리빙 바이블 같은 게 이제 쉬운 성경에 해당하는 책이죠. 뭐 NIV도 거의 이제 현대어 성경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경, 그래서 현대 언어에 맞춰서 다시 개정하고 하는데, 계속 번역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사진 올린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입니다. 저거 킹제임스 성경이 저게 전 세계 초기에, 여러분 밑에 보기에는 히 에디션 판이라고 되어 있죠. 히 에디션 판이라고 했는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룻기 3장 15절에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해서 원래 히로 됐어야 되는데 이 오타가 나서 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한 200권 정도를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다시 찍은 이거는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귀중한 건데, 이거를 한 어떤 분이 3억인가 뭐 그 정도 주고서 그 당시에 이걸 사가지고 기증을 해서 충남 서산에 성경 전례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주로 이제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에 저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 몇 권 정도 남아 있다고 하냐면, 제대로 된 이 원본이, 이 오리지널 원본이죠. 그게 전 세계에 몇 권이냐면 한 5권인가 4권인가 정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냥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성경 전례제 왜 여기 있냐면, 우리나라에 최초의 성경이 들어오던 때가 있거든요. 1816년인가? 16년 맞아요. 1816년에 그 윌리엄슨이라고 그러던가 그 사람이 함장이 우리나라에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조선 사람 하면서 성경 한 권 주고 갔어요. 괜히 두꺼운 책을 딱 주고 갔는데 그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최초의 성경이 다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 전례지라고 하는 그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가면 볼 거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념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놨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 전례지를 재정 관리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거의 충남에서 해줍니다. 그쪽 지역에서. 예. 그래서 이제 교단이나 그런 어떤 교회에서 핸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재정 지원해줘서 건물도 짓고 모든 관리를 다 유지 관리 다 해주는 그런 배려를 해줍니다. 하여간 이것이 몇 년도 판이냐면 1611년도 판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원본이에요. 1611년도. 그래서 굉장히 저건 건드리면 부스러지는 수준이죠, 거의.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약칭 KJV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611년에 완성된 기독교 성경의 영어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꾸란을 번역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무슬림으로 개종이 되면 뭘 배우라고 하냐면 아랍어를 배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언어로 꾸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교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꾸란을 다른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보급하는 일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원어가 아니면 언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경전이 가지는 특징 아니에요? 그게 특징인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역본이라든지 사본화에 관해서 여러분들 배웠지만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가 이제 유럽 전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다가 비치하기 위해서 70인의 유대인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자주 찾아보시면 압니다. 72인의 유대인 장로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12지파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면은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이 70인역을 번역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12지파에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 상징적 의미로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서 그렇게 해서 72인의 숫자를 통해 그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예요? 예, septuagint. 그렇죠. 70영. 원래 72인에 의해서 72인에 의해서 72일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 안에서 또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 안에서 포로 생활하고 하면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까먹어 버린 거죠.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느 나라 언어로 말씀하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람어하고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봤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70인역을 보고 인용을 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이제 역본을 좀 살펴보면 제가 메모지를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가 어디 갔는지 꼭 찾으려고 하면 안 나타나요. 얘네들이 좀 얇아가지고 70인역이 여러분 나올 당시에 이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이 사실 인쇄술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인쇄업자에 의해서 장과 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장과 절이 만들어지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 루터하고 이제 서로 논쟁을 했던 사람이죠.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다른 역본들과 이제 비교하고 또 헬라와 히브리어도 비교를 해가면서 그 당시에 사본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해서 나오게 된 것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될 당시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뭐죠? 에라스무스가 요한계시록을 번역할 때는요, 그게 그 사본이 마땅한 게 별로 없으다 쪼가리인 상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에라스무스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완벽하게 헬라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번역되어져서 나왔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은요, 번역이 상당히 잘 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청교도들,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헬라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할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어설픈 헬라어 실력 가지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그 뉘앙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뉘앙스를 아는 상태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신약 성경 번역은 기가 막히게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킹 제임스, 그러니까 원래 이 제임스 왕이 즉위한데, 원래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인데 스코틀랜드에서 그 혈통이 안 맞으니까 같은 혈통에 있는 사람을, 친척이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그 영국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임스 1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제임스 1세로 이름을 바뀌면서 소위 왕이 그 원하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의 권위를 약간 높이는 그런 유형의 번역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번역본이 또 있었는데 비숍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숍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번역되어서 나온 것이 제네바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네바 성경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네바 성경은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친절한지 성경 읽는데 도움되겠다고 여기다 주석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지금 종이가 이렇게 얇으니까 주석도 들어가도 뭐 이렇게 들고 다닐만 한데, 제네바 성경에는 주석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주석 한 지를 막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청 두꺼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휴대하기가 너무 불편해진 분량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좀 더 이 번역도 잘 되고 좀 더 이렇게 내용이 괜찮은 성경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킹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왕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 성공회와 청교도들하고 갈등이 워낙 많은 상태다 보니까 야, 좀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성공회 쪽에 있는 그 학자들, 그리고 청교도 쪽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 그 학자들과 같이 번역해내서 나오게 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아주 좋은, 잘 나온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의 제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위역이라고 들어봤죠? 킹 제임스 성경 또는 권위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위역이 뭐냐면 제임스 왕이 이 성경을 잘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제가를 해줬어요. 이 성경 괜찮다. 그래서 이제 왕이 제가를 해준 성경이다 해서, 그래서 권위역 또는 흥정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제임스 왕의 제가 이후에 약 50여 명의 학자가 6개 팀을 나눠서 1607년부터 번역을 시작했고요.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오랫동안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레리 스톤에 의하면 킹 제임스 성경은 잉글랜드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온전한 언어로 형성되도록 도왔고요. 첫 번째 뭐예요? 영어가 온전한 언어가 되도록 도왔고, 영문학의 배경을 제공해 주었고, 여기다 또 뭐예요? 음악을 만들도록 도모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 번역이 그냥 성경책 읽을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성경 번역 하나가요 문명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다 바뀌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루터 성경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워낙 문학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독일인들의 문학적 수준과 사회의 지적 수준이 한순간에 점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루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지적 능력도 올라가고 문학적 능력도 올라가고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 딱 번역을 하면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뭐까지요? 네. 음악에 영향을 줄 정도예요. 영문학에 영향을 줄.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몇 세기 동안 각 가정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소유하고 읽곤 했던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인쇄술 때문에 집집마다 둘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킹제임스 성경 한 권 집에 두는 건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요 기념품 식으로 이 스크롤 된 거 있잖아요. 성경 이만한데 이게 한 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 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한 권 뽑아가지고 스크롤 열고 그거 몇 백만 원인가 그래요. 그만 엄청 비싸다 그럽니다. 그러니 뭐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서 나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 보존학회 그리고 참 영광스럽게도 인천에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죠. 네? 그 뭐죠? 그분이 이름이 뭐더라? 네, 정동수 목사. 네.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신적 영감이 있고 그리고 유일한 오류가 없으며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됐다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이 분이 계십니다. 영광스럽게도 인천에 계세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이 괜찮은 성경입니다. 괜찮은 성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R.C. 스프라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킹제임스 성경만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사본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학 성경의 경우 다수 사본 계열인 공인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인 본문을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만이 순수하다고 주장하래요. 이분들은.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TR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TR 성경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일한 권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거예요. 여러 사본을 사용했죠. 여러 사본을 사용했는데 사본은 요 사본에도 뭔가 0.1% 부족해. 요 사본에다 0.2%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사본들을 모아놓고서 부족한 것을 빼서 안 부족한 것으로 번역을 했으니 100% 안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일단은 여러분 사본이에요. 사본. 그러니까 아니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이라고 하게 되면 번역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문제 없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그 원어를 원어 사본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어 사본도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있어요. 사본을 번역하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없음. 그런 거 본 적 있죠? 근데 이분들은 그걸 다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본에 없음? 근데 우리는 있어.
그 다른 사본에는 0.1% 뭔가 사본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른 사본하고 비교해서 해결했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사본보다 이 번역본이 더 뛰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주장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궤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래, 역시 킹제임스 성경은 100% 오류가 없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일입니다. 자, 1611년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당시로도 전혀 새로운 성경이 아니라 이전 번역판들에 대한 개정 작업이었습니다. 그냥 이전에도 번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성경이요? 아까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갑자기 까먹었네 제가. 무슨 성경이라고 했죠? 비숍 성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네바 성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그 성경과 아울러서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했던 성경도 있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번역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제임스 왕의 왕명으로 번역을 해서 많은 경건한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했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흠정역. 흠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권위역이라는 의미죠. 흠정역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 자체는 그 이전 번역판들을 개정한 것으로 그냥 개정 성경이에요. 1611년 제임스 왕이 권위를 인정한 것으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텍스트를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뭐를 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원본 성경을 같이 대조해 놓고서 보면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6개의 후기 빈약한 그리스어 사본뿐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에라스무스 성경이 사본이 몇 개였다고요? 6개. 그렇죠. 물론 장수 돌침대보다는 별이 하나 더 많죠. 네. 에라스무스가 그 헬라어 성경을 만들 때도 헬라어로 에라스무스 성경을 만들 때도요. 기껏해야 사본이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6개의 사본을 대조해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 안에도 문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부분은 사본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사본이 발견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사본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는 게 좋을지가 그냥 설왕설래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흠정역에 있는 재료는 3세기 이상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성경으로는 매우 불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에라스무스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의 사본도 전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에라스무스가 신의 산 사본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 흠정역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좀 더 정확한 텍스트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텍스트가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요.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런 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딴 얘기 안 해요. 자, 현대 번역본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이나 NIV 등 현대 성경에서 번역된 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에 의해 변질되었거나 의도적으로 구절이 삭제 변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보는 성경을 사탄이 변기한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성경을 보고 있다고 그분들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에라스무스가 역본을 몇 개 사용했다 그랬죠? 그 사본을 몇 개 사용했다 그랬죠? 6개 사용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사본이 몇 개냐 하면 몇 개를 참조해서 대조해 가지고서 이 성경이 이제 탄생하게 됐냐면 2000 몇 개였었나? 제가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5000개가 넘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본을 대조해가지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 이 번역본이.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사본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옛날 사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다 그랬죠? 사도들이 기록하고 나면 회람됐다 그랬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베껴 쓰고 돌려보고 베껴 쓰고 돌려보고 그랬어요. 베껴 쓰고 돌려보면서 괜히 은혜 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베껴 쓴 데다가 막 썼어요. 네. 아, 이거 은혜 되네. 그러면서 막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쓴 걸, 그렇게 은혜 돼서 쓴 거를요, 또 다른 사람이 베껴 쓰면서 같이 또 베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후대에서 보면서, 물론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교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첨가한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질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경 가지고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쓴 것까지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은혜 받은 사람이 거기다 뭐 쓰고 막 그런 것까지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나오게 되면서 인쇄업자가, 그 당시에 인쇄업자가 편의상 이거 공예배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공예배 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성경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성경을 폈다가 성경 구절을 그냥 마음에 걸리는 대로 읽고 그냥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저희 회당 예배의 특징이었거든요. 몇 장 몇 절 그런 거 없죠. 근데 이제 인쇄업자들이 공예배 때 이거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장절로 나누자. 그래서 처음엔 장만 나눴다가 후대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절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4장 들어갔죠? 로마서 14장에서 15장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중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이게 문단 나누기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서 15장 4절에서 사실 하나의 문단이 끝났어야 되는데, 로마서가 어떻게 됐냐면 14장에서 4절을 빼버리고 15장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만약에 장절을 나눴다고 한다면 저는 15장 4절까지를 14장에 포함하고 15장 5절부터를 1절로 잡아서 내가 본문을 편집을 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은 신학적인 관점보다는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까지 거기에 장절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쓴 것까지. 근데 이제 후대의 문제가 뭐냐면 사본이 5,000개가 넘게 우르르 발견됐어요. 그게 이제 사회 사본하고요. 또 무슨 사본이더라?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본들이 엄청 많이 발견한다. 그래서 5,0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대조해 보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뭐가요? 이거 은혜 받아서 쓴 거구나. 이거 사도들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은혜 받은 사람이 끄적댔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400개를 대조했더니 끄적대면서 쓴 내용이 한 2-30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그 원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원래 원본에 없는 건데 누군가 쓴 걸 또 누군가 또 베끼고 그것도 베끼고 해서 한 2-30개가 그게 원본인 것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후대에 수많은 사본이 발견됐는데 문제가 뭐냐, 이미 그게 장절로 타이틀이 매겨져 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음이라고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그 이후에 사본이 많이 발견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는데
몇 장 몇 절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장절이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다가 장절을 꽤 맞추다 보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이 그거를 변개한 거라 이거예요. 사탄이 변개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절대론자들은 그 모체인 에라스무스의 신학성경 헬라어판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에라스무스 헬라어판이 사본이 몇 개 가지고 했다고요? 6개 가지고 했다 그랬죠? 그렇죠. 6개 가지고 한 게 사실 이 안전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 헬라어판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 저본이 되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변개된 사본이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까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유일하게 보존된 참된 성경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쁜 성경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자꾸 악명 높아지는 성경이 되어버리고 맞는 겁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결국 현대 신약계의 표준 신약 헬라어인 네스이나 알란트 판도 변개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본학을 조금만 공부했어도 목사님들이 왜 킹제임스 성경이 없음이 킹제임스 성경이 없음이 없고 우리는 왜 없음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자꾸 킹제임스 성경만 절대적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에 막 혹하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그 어두운 골방에서 계속 그런 거 보잖아요. 야, 우리 속고 있었어. 회복의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우리는 변개된 성경으로 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로 가야 돼. 여러분, 제가 킹제임스 성경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요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어떤 성경을 보냐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지금도 예배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스펄전 목회할 때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예배할 때 킹제임스 성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좀 저명하다는 분들도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같은 거,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다른 어떤 강해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없는 말씀 막 인용하고 그래요. 로이드 존스 외경에서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게 킹제임스 성경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서 인용하셔서 그래요.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전혀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없음이 없다고 해서 없음 부분에는 성경 구절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자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없음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호기심 막 생기죠. 그냥 킹제임스 성경 사서 읽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거기다가 그 삼위일체 교리, 그 당시에 삼위일체 교리라는 말이 없었는데 삼위일체에 그냥 감동을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선명히 나오질 않냐. 네,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 나올까봐 일부러 제가 이제 출처를 다 밝힌 겁니다. 네. 따지려면 이쪽 가서 따지라고요. 네.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신약성경에 없음이 13구절이 있는 이유는 사탄이 변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대체 성경 본문을 변개했는가? 그 장본에 누군가? 우린 모르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죠. 그 천주교에 대한 적대감을 교묘하게 틀어서 기존 형제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 침례교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신경도 누가 개발했다고요? 천주교에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언제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2세기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2세기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들 새신자 예비교육 때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미 2세기 때 사도신경의 기본 골격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기록됐는데,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언어처럼 딱 정돈되어진 때가 언제냐면 14세기예요. 1300년대. 그냥 단지 그럴 뿐이지, 가톨릭이 우리를 변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사도신경에 여러분 뭐가 나오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 또한 이게 가톨릭이죠. 저 봐라, 거룩한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지, 그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아예 교단 명칭식으로 사용한 게 가톨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를 바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신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설득력 있게 사도신경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내는 거죠. 얼마나 교환합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대한 입장도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이 변개했다. 가톨릭이 변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감성적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선동은요,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으로 선동을 합니다. 신학계에서도 다르지가 않아요. 신학계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가톨릭에 대한 기본적 적대감을 가지고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적대감으로,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왜곡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성경의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있다는 거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동수 그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NIV, NASB, ESV, 뭐 개혁성경, 표준성경, 새번역성경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고, 천주교에서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의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탄의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동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처를 밝혔잖아요. 천주교의 반종교교, 트렌트 공의회 및 로욜라의 예수회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 딱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완전한 영감에 관한 문제.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영감으로 번역됐다. 자, 제가 여기서도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번역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번역이 됐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콩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콩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감정의 좌소는 콩팥이 아니라 어디예요? 심장으로 주로 표현되는, 문학적으로. 그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콩팥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심장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장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그게 잘못 번역한 건가요? 정확하게 번역한 건가요? 정확하게 번역한 건가요? 왜냐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언어에서 저쪽 언어로, 이쪽 문화에서 저쪽 문화로 번역되어질 때 그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고 해서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 번역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번역하면서 이 의미를 선명하게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뭐 그가 나를 뭐 양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양이 뭐야? 우리는 양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다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거는 어디 문서에서 본 건데 돼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는 돼지밖에 없으니까 양이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그 문화 안에서는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또 나타나는 문제는 또 하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의도가 선명하게 또 전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가 원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같은 한국말이지만 옛날에 고전 문학 배울 때 보게 되면은 우리 고전 문학 시간에 뭘 배웁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과 사맛 오래돼서 생각도 잘 안 나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맛띠 아니할세 막 그러잖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죠. 몇백 년 안 된 언어예요. 그쵸? 근데 히브리어는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천 년. 근데 그 히브리어를요, 여러분들 우리는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현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처음에 히브리어 배울 때 이제 공포에 질립니다. 이게 글씨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상형 문자 같잖아요. 무슨 옛날 이집트에 온 거 같이 막 글씨가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우기 시작하면 쉽게 배우는 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헬라어는 되게 만만해 보이죠. 왜냐면 알파벳처럼 생겼잖아요. 알렙, 벳, 깃멜, 그거는 히브리어네.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이 스페링 모양 자체가 영어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꺼내 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언어다 보니까 어형 변화가 너무 복잡해요. 몇백 개, 그 변형을 몇백 개를 외워야 돼요. 한 500개인가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신약학을 전공해서 헬라어를 잘한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오죽하면 여러분 옛날에 독일어 배운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독일어 배웠는데 데어 데스 덴덴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덴 다스 그거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지쳐가지고 데어 데스 덴덴 디 데어 다스 데스 델 때로 되라 막 그러거든요. 이게 막 외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게 근데 히브리어 같은 이미 죽은 언어다 보니까 문법이 단순해요. 문법이가.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한 학기 정도만 배워도 시편을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쉽나? 이렇게 될 정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이 워낙 오래된 언어, 제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 특히 이제 구약이 굉장히 오래된 언어다 보니까 죽은 언어라고 제가 하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가버렸는데 이 죽은 언어거든요. 죽은 언어다 보니까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달라가지고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70인역은 우리 시대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BC 한 1600년 전과 그리고 AD 2000년 넘은 이 사이에 그거를 외국어로 한번 번역해 준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가장 현대어에 가까운 언어로 유대인들이 그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러면 같은 히브리인,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번역 성경이 믿을만해요. 그래서 왜곡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도 여러분들 김삼일 전사님이 한국에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에 관해서 한글 성경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성령에 의존해서 번역했는지 알겠죠.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성경 번역에는 항상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기본적 교리를, 성경의 전반적 교리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번역되게 하셨어요. 그거 신비입니다. 그거 신비해요. 그래서 모든 번역 성경에는요,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번역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전혀 위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된 그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많은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런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고를 안 갖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이 100% 영감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동승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라고,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 거의 원본 정도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 주장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완전성, 즉 무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호성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이 자필 원본과 동일한 최종 권위라고, 자필 원본의 최종 권위의 수준을 부여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나란 말씀의 뒷국과 달라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몇백 년 안 됐죠.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언제 번역된 거라고요? 1611년. 근데 이 사람들은 꼭 1611년도 판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개정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야 되면 NKJV가 있습니다. 새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거는 권위 없다. 그거는 또 그것도 변개됐다.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번역된 건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요. 무조건 1611년도 판만 권위가 있다고, 그것은 무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번역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는 그냥 그거로 보나요? 우리도 번역본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1611년도 판 가지고서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잖아요.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그럼 오류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611년도 당시에 번역되어진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이거 이해하기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고어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성경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사마달러 그런 식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돼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자꾸 선동되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진짜. 저 이거 설교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근원이 뭐냐? 권동우 대표, 이 킹제임스 성경 연구소의 이 권동우 대표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망상에 따르면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뿌리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회의 신학자인 벤자민 G. 윌킨스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단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권 대표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윌킨슨이 1930년에 출간한 입증된 우리의 흠정 성경이란 제목의 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는 시편 12편 6절부터 7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다가 킹제임스 버전을 넣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킹제임스 성경은 순결하며 은도간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해서 이 성경 구절, 이 시편의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을 두고 한 말이었다. 라고 이단들이 항상 하는 말처럼 특정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거기다 적용하는 식의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킹제임스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주장하는 최초의 사람이죠. 그러나 정작 윌킨슨이 킹제임스 버전을 지키려 했던 이유는 1881년 개정된 성경 RV나 킹제임스 성경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안식교 교리에 불허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교 교리를 지키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하든 이것만 참 성경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또 선동돼 가지고서 또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신뢰 못하는 거 아니야? 저건 이단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 정말 번역 잘 된 성경입니다. 근데 영어로 그것도 고어체로 번역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고어체는 어때요? 뭐 아래야 막 나오고 무슨 삼각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번역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인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 현대 비평 헬라어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죠. 이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은 학계의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한 사본은요, 지금 우리가 성경 번역 때 사용하는 사본에 비하면 굉장히 열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빈약해요, 여러모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에 대해서도 유력한 사본 그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 번역한 학자들은 매우 경건하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조심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를 정당하다고 보는 학자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 초기에 나왔을 때 굉장히 구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에 우리가 번역돼서 나오는 성경은 경건과 관계없이 학문적인 실력만 있으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역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 구약 부분 번역을 하는데 누가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가 구약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그 다음에 구약 신학자거든요. 한신대학교. 완전 좌파. 이 사람은 거의 간첩 수준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구약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거예요. 우리의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대해서 긍정할 만합니다. 단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영감 있는 번역이라는 점은 배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킹제임스 성경만 잘못된 거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다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 역본 중에 다양한 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킹제임스 성경도 쓸만한, 아니 쓸만하죠. 괜찮은 성경이다. 은혜로운 성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옆에다가 킹제임스 성경 놓고서 참조해 가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역본이 그 킹제임스 성경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본이 과연 신뢰할 만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611년도 판만 가지고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영어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번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판, 한국어 번역판 보게 되면 번역자 이름이, 전엔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한 명이에요, 이름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 사본학자들 총동원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번역 작업에 착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은 개인이 성경을 번역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냥 번역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유형의 성경이 또 하나가 있죠. 누구죠?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도 한 개인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저는 좀 위험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주라고 하는 부분도 로드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스터로 번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적 표현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에서는 한 분야의 최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베스트를 뭐라 그래요? 그랜드 마스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갈 것은 개인의 어떤 번역이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집어넣는 그런 신중함이 있는 번역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영적 전투가 치열한지를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해가지고 한 집에도 성경이 막 가족 수보다 더 많은 집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할 정도의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정말 귀한 줄 압니다. 이 귀한 성경까지도 분열하고 또 갈등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